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도마의 믿음, 나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어제 말씀에서는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빈무덤을 보고 그가 부활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들여다 볼 새도 없이 누가 훔쳐갔구나. 누구 생각? 내 생각. 가지고 제자들에게 달려갔을 때 이제 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제자들이 그냥 듣자마자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냥 뛰쳐가잖아요. 나중에 이제 요한이 앞서가지고 아무튼 갔지만 이 여인은 벌써 빈 무덤에 새벽 일찍 갔지. 그 다음에 그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놀랬지. 다리가 후들후들 또 뛰어갈 때 얼마나 헐레벌떡 뛰어갔겠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뛰어올 때 이 여인은 거기에 같이 뛰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왔을 때 이 여인은 다시 무덤을 향해서 가는데 그 걸음이 늦었겠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와서 보고 베드로는 들어가서 보고 요한은 보고 믿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걸 믿고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 그러지? 집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거기 갔을 때는 그 제자들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너무 슬퍼서 울고 있을 때 이제 어제 말씀대로 두 천사가 그리고 주님이 만나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수위를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성적으로 믿은 거야. 근데 그 여기까지는 안 오는 거죠.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거라고 보지도 못하고 수위를 보고도 못 믿었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남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첫 증인. 그러니까 부족했지만 보고도 믿지 못했지만 주님이 만나 주심으로 이제 오늘 이야기는 도마잖아요. 우리 도마 하면 앞에 뭐가 붙어요? 의심 많은 도마. 근데 정말 그럴까? 도마가 진짜 그렇게 도마가 이렇게 믿음이 없는 걸까? 말씀을 통해서 보시죠. 근데 이 도마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한번 앞에 11장 요한복음 11장에 어떤 사람이냐면 11장 16절 한번 보시죠. 16절에 이제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고 할 때 도마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16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것을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빈정되는 말투로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은 그래. 그럼 우리도 죽으러 가자. 도마의 어떤 그런 용기로 많이 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는 건 성경의 해석에 있어서의 OX는 OX인 게 분명히 있지만 그렇지 않은 그냥 그 표현만으로 뜻을 헤아려야 돼. 만약 우리가 현장에 있었다 그러면 도마의 표정이라든지 결연한 의지를 갖고 알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전체 문맥을 바라보면서 볼 때 도마는 그런 유형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래. 그럼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면 우리도 그렇게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14장 5절 또 도마 얘기가 한번 나옵니다. 171페이지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주님이 자꾸 가신다고 하니까 나 있는 곳에. 그러니까 도마는 어떤 성격이냐면 베드로 같은 성격은 분명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말씀하신 그게 정확해야 되고 앞뒤가 딱 맞아야 되고 또 그것이 궁금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거를 표현하는 성격이에요. 주님께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솔직한, 다른 사람은 차마 못 물어보는데 이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14장 5절 말씀으로 봐서도 앞에 있는 11장 16절 말씀 우리 죽으러 가자 이게 용기 있는 사람인 것으로 생각해요. 근데 그 제자들이 다 모였을 때 어제 말씀에 마리아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하고 집으로 갔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가가지고 내가 주님을 만났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라고 말한 거 어제 20장 18절의 시간은 언제로 보냐면 아침이겠죠. 왜냐면 새벽에 왔다가 그 일 일어난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집으로 갔던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로 갔겠어요? 베드로와 요한 집을 찾아갔겠죠. 그 사람들이 다 지금 소집을 한 거예요. 그날 안식일 저녁에.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근데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는 어떤 성격? 확실한 성격. 그리고 그냥 마음에 궁금한 게 있으면 다 그냥 얘기해야 되는 성격. 그러니까 오늘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주님을 보았다 하니까 확실한 증거를 원하고 용기도 있으면서 의심도 있고 그거를 궁금한 거를 확실히 하지 않으면 못 참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못 자고 보고 손가락을 넣고 옆구리에 넣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랬을 리가 없어. 그리고 이미 여드레가 이미 이게 지났으면 도마의 생각에는 너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들이 진짜 뭐 부활체로까지는 변하지 못했어도 그들에게 진짜 뭔가 있나 보네. 나만 빼고 얘네들이 다 변했어? 라는 뭔가를 느꼈다면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 텐데 제자들 보니까 그냥 만났다고 하는데 그냥 as usual 여전해. 아니 만난 사람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건 이제 추측하는 거고 어쨌든 도마 생각은 뭐야? 그랬을 리가 없어. 예수님이 살았을 리가 없어.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는데 이것 또한 누구야? 자기 생각에 딱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여드레가 지났어요. 그 여드레 동안에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도마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제일 답답한 사람 누구였을까요? 도마였겠죠. 왜냐하면 그 제자들은 예수님 분명히 봤으니까. 그런데 그 범민하고 그럼 쟤네들 말이 진짜면 쟤네들은 봤다고 하고 쟤네들이 10명이죠. 10명이 나한테 거짓말할 리는 없고 동시에. 근데 내가 봐도 근데 아무 변화도 없고 그랬을 리가 없고 그럼 예수님이 그랬다면 나한테도 나타나셔야 되고 뭔가 지금 세상이 뒤집어져야 되는데 세상은 여전하고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그 확실한 성격이 얼마나 소가리를 하고 있겠어요.
그런데 그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모여 있어요. 그럴 때 도마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문들이 닫혀 있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무엇이라 말씀하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는 지금 똑같이 하신 거예요. 10명이 있을 때랑. 그러니까 오늘은 누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도마를 위해서. 아까 마리아가 그렇게 믿음 없이 그랬지만 그 천사들 보고도 그냥 어디다 시체 어디다 놨는지 나한테 주세요. 그 현장을 보면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그 어찌 보면 믿음 없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그 마리아에게 주님이 뒤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 계셨다는 거는 원어적으로는 어디서 왔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여전히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왔을 때도 거기 서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리아를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신다는 거죠. 믿음 없어 보이는 이 도마, 용기 있고 솔직하고 확실해야 되고 뭔가 해결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어딘데요? 그 길이 어딘데 도대체 자꾸 무슨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그 말투로 봤을 때 다른 제자들은 그냥 무슨 말이야. 예수님 도대체 그 길이 어디예요? 말씀을 해주셔야지 우리도 갈 거 아니에요. 어디에? 이런 투로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런 도마. 여드레 동안 그냥 끙끙 앓고 있는 도마를 위해서 오늘의 이 예수님의 행하심은 도마를 위해서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한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때 하시는 말씀이 도마야 너 그렇게 못 믿어 째려보거나 책망하는 눈빛이나 말투는 아닌 거예요. 왜? 그래, 너 그때 거기 없었지. 그래, 거기 있었어도 다 뭐 믿음의 정도는 다 다르겠지. 네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구나. 그래서 도마를 찾아오셔서 그래. 도마가 한 말 그대로 하잖아요.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그 말을 그대로 하시는데 다른 게 한 가지 있어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도마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25절에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으며 그랬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그러면 손가락을 지금 접해요.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손을 보는 건 뭐예요? 눈이잖아요. 근데 손가락을 보고 도마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으며 이렇게 꼭 해봐야지 된다고 했는데 그 손가락을 가지고 네가 옆구리에 넣겠다는 손가락을 가지고 지금 내 손을 보라는 거죠. 넣기 전에 뭐 해야 돼요? 보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옆구리에 넣어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더니 28절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여기서 질문. 도마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었을까요? 안 넣었을까요? 넣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얘기가 없어요. 우리는 꼭 마치 그냥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도마가 이렇게 넣어보고 맞구나 이렇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성경을 보면 넣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봐. 네 손을 이리 내밀어. 그리고 내 손을 봐. 찌르기 전에 봐. 보니까 뭐예요? 못자국 여기 있는 걸로 보는 거죠. 팔목에. 넣기 전에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시. 그러니까 여기서의 도마는 넣지 않았다. 넣기 전에 넣어봐. 그래서 이제 성화 이렇게 그 도마의 믿음 뭐 이런 성화들 보면 도마가 막 손가락 넣는 막 그런 게 나와요. 근데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그걸 보고 그냥 자기가 이랬을 거다 생각해서 그린 그림이죠.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때 주님의 말씀은 책망일까요? 권면일까요? 권면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면 이걸 보자마자 맞네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세요.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로고스로 오신 그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하나님 맞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책은 요한복음은 지금 한 90년경에 쓰여졌다고 봐요. 다른 책들은 한 60년경에.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건 대략 한 30년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난 횟수가 뭐 AD로 보는데 그 예수님 태어난 때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그 한 BC 한 4세기경에 태어나셔서 이제 아마 애굽으로 가셨다가 올라온 이제 그때쯤으로 대강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33세에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는 거의 30년경으로 보는 거예요. 뭐 그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러면 30년 하셨고 보통 새 공관복음은 한 60년경에 쓰였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90년경에 쓰였어요. 이야기는 뭐냐면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당시에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60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본 사람이 공관복음 쓸 때는 그래도 많이 있었어요. 500여 문도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로부터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승천하시로부터 60년이 흘렀기 때문에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공관복음,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믿지 못해. 또 점점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는 어떨 거예요? 더 없을 거예요. 보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는 본고로 믿느냐? 그 사람들은 볼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특별하게 주어졌지만 그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뭘 주셨다? 성령을 주셨다. 그리고 너희들이 아는 것처럼 공관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주셨다. 그런데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어떻게 믿을래? 그 시대로 돌아가서 도마처럼 못자국 이렇게 보고 믿을래? 보지 않고 믿을래? 왜냐하면 보지 않고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어제 이렇게 도마를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하면서 첫째, 주님이 도마를 책망하시지 않았구나. 주님이 도마를 사랑하셨구나. 믿지 못해서, 그러나 그걸 무시할 수도 없어서 다른 사람이 봤다 그러면 믿지 않았겠지만 몸부림치고 괴로워하는 도마를 위해서 주님이 다시 한번 똑같이 오셔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신다면 나를 위해서도 그 주님은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도마처럼 용기 있게 하나님 저는 이게 잘 안 돼. 물론 우리가 내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주님 앞에 토설하지 않아도 주님은 아세요. 근데 주님은 뭘 좋아하시냐면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기뻐요. 하나님 이게 잘 안 돼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요?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것이 뭐냐? 주님과의 교제고 주님을 신뢰함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거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이제 장성해서 이제 권사님도 멀리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가지만 가끔 그것이 부탁이든 무엇이든 엄마 이렇게 불러주면 그냥 엄마, 저는 애들이 엄마라고 불러만 줘도 이렇게 마음이 그것이 어떤 일로 불렀든 그것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죠. 그것이 교제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어떻게 그것을 다 봐야 되겠느냐. 지금 있는 이 이야기를 기록한 30절 목적이 있는 거예요. 30절 시작. 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지금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마지막에 내가 이걸 왜 기록했느냐. 시작.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한 사람이 누구죠? 도마잖아요. 그죠?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그를 고백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마가 주님을 이렇게 여기서 의심했다기보다 도마는 확실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성격이에요. 근데 만약에 도마가 그래 왔다니까 그런가 봐. 아유 그런 척이라도 하지. 그래 그런가 봐 하고 해결되지 않는 그것을 가지고 갔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도마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이렇게 도마 입으로 통해서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입으로 고백할 수 있겠냐는 거죠.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마리아가 딱 보고 예수님 부활하셨네 라고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여자가 울고 있는 그걸 보시고 예수님 그냥 가실 수도 있는데 저거 어떻게 해? 나 여기 이렇게 있는데 제가 저거 어떻게 해? 그리고 그 마리아를 만나 주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런 그 해결되지 않는 그 다른 사람은 다 해결되는데 나는 그게 해결이 안 돼. 저도 많은 사람을 사역하면서 만나면서 솔직한 사람은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해결이 안 되면 저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솔직한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다 그러라는 게 아니라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집사람은 옆에서 뭐 아멘 하고 하는데 나는 그게 믿어지지가 않아서 예배당만 가면 조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무슨 이상한 소리 하는 것 같으니 가긴 가는데 얼마나 솔직해요. 그러면 그 믿어지지 않는 걸 가지고 주님 앞에 토설하면 이렇게 도마처럼 주님이 어떻게든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나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거보다 더 문제는 믿어지지도 않는데 그냥 그런 게벼 좋은 게벼 그래 믿어 그래 하고 오히려 더 기회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의심 많은 도마, 믿음 없는 도마를 딱 빼야 돼요. 도마의 믿음, 그리고 나의 믿음. 성경에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본 많은 사람들이 여기 등장을 해요. 그죠? 그 여인들, 또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한 사람 도마. 주님의 여기서 말씀하시고 싶은 건 뭐냐면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예요. 내가 너의 고민도 알고 어려움도 알고 믿어지지 않는 것도 알고 네가 슬픈 것도 알고 안다 이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누구예요? 주님께 나아가면 물론 여기서 도마는 여드레 동안 기도를 했는지 뭐 제자들하고 어떻게 했는지 뭐 그거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도마의 성격상 도마는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겠지요. 그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보고서야 믿는 것에 대한 물론 아쉬움도 주님은 뭐 있으셨겠죠. 너 본거로 믿느냐? 근데 29절에 보지 않고 믿는 것은 복돼. 예수님은 17장에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자를 내가 한 사람도 놓지 않겠습니다 하시면서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13장 1절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한 영혼도 놓지 않고 그 끝까지가 나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도마와 성격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도 그냥 믿어지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 그대로 그 마음을 가지고 누구께로 나가면 예수님께로 나가면 또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내가 되어지는 것을 보니 안 될 것 같아서 그 마음 그걸 어떻게 하라고? 주님 앞에 토설. 그러므로 주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우리가 좋아요 아버지 좋아요 이것도 좋아하시지만 하나님 저는 이게 잘 안 돼요. 왜 안 되죠 하나님? 전 너무 슬퍼요. 속상해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하는 그래서 도마처럼 주님이 도마를 위해서 뭐 이벤트라면 이벤트를 짠 마련도 하시고 너 그거 안 되지? 기회도 주시고 그러므로 도마의 입에서 완전히 해결되는 마지막으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고백하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것 말고도 말할 수 없는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끝까지
요한복음 20장 30절에 요한은 뭐라고 말하죠?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죠?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표적.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눈에 보이는 표적에 그것 때문에 사인이 너무 멋있네. 예수님보다 이 사인이 너무 이거예요. 거기 더 기쁜 교회 사인이 너무 멋있으니까 거기 서가지고 야, 이 사인 너무 멋있다. 여기 더 기쁜 교회 저긴데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 하고 있진 않아요? 그것이 바로 표적이 이적이라는 거. 좋은 거예요. 은사도 사모하고 이적도 구해야 돼. 근데 그것이 어디로 가지 않으면 주님께로 가지 않으면 제자들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보고도 집에 가서 그냥 있다면 주님 마음 아프신 거죠. 그걸 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너희도 그런 자들에게 보지 못한 자들에게 이것을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뭐하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은 이제 그 믿음에 대해서도 그러면 나는 믿는데 너는 왜 못 믿어가 아니라 그 믿음도 뭐예요? 은혜라는 거죠.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 믿을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누가 주셨다요? 하나님이 주셨다요. 그걸 이제 예정론자들은 그래서 믿을 자와 믿지 않을 자를 거기서 구별을 하는 거고요. 감리교에서 얘기하는 만민구원설은 모두에게 다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받는 것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파가 자꾸 나뉘는 건데 저는 성경에 비추어 봤을 때는 저는 만민구원설이 맞다고 생각해요. 왜? 내가 만약에 태어날 때부터 믿지 못할 자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태어나게 하셨다면 그건 주님의 성경에 흐르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큰 사랑에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내가 그 입장이었다면 나는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내가 뭘 해도 나는 구원 못 받을 자로 태어나서 그럼 나 왜 만드셨어? 그럼 나는 어쩌란 말이야. 그렇게 운명이 정해졌다. 저는 그런 면에서 도저히 그 예정론을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공간복음이 있어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믿고 체험하려는 뭔가 환상을 보고 표적을 보고 그때 오병이어 했으니까 제자들도 그렇게 해주겠지 하고 표적 기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언제까지 그것을 보고 믿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주는 확실한 말씀, 부활의 근거는 환상이나 체험이 아닌 말씀이다. 그래서 네가 그것을 믿는 것은 복이 있도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도 은혜라는 거죠. 저는 오늘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16절부터 읽으시죠.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 믿음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오늘 하나님 믿음을 더욱 주세요. 믿음을 더욱 주세요 하고 구하는데 그 믿음은 어디서 난다는 거예요?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들음을요 여러분 설교에만 국한하면 안 돼요. 설교자는 그것도 자기가 깨달은 만큼 또 거기에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것이 이 도마를 이야기할 때도 도마를 볼 때도 네가 예수님의 그 말투가 빈정거리는 말투 아니면 책망의 말투 그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으니 오늘도 하나님 내가 구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믿음을 주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듣고 그래서 예전에 유대인들의 성경은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소리내서 읍조리 은율에 맞춰서 그래서 그 사람들의 성경의 그 시적인 언어도 우리가 이렇게 우리 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는 이렇게 우리 입에서 쭉쭉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성경을 그렇게 소리내서 읽음으로 들음에서 난 그 들음이 뿌려져 내 믿음을 주님 굳게 하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워주소서.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